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소통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가 기도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이제 중요한 갈등이 생겼죠. 이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15개국의 문이 열렸고, 그 문이 열렸으니 제자의 수가 3,000인이 더했는데,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본당이 1,700석이거든요. 근데 그때 빔 프로젝트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3,000명이 모였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뭐 노트북이라도 있어야지 새신자 등록이라도 할 텐데 이제 그게 전혀 없는 상황인데 3,000제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120명의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이제 싹 다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죠. 뭐 이렇게 나눠보면 숫자야 뭐 25명에서 35명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나눴는지 아니면 누구는 100명 하고 누구는 50명 하고 누구는 1명 하고 했는지 그건 이제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분명히 소그룹으로 나눠서 다락방을 계속 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희한한 변화가 생겼죠. 마가다락방에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욕먹던 입장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는 마가다락방이 너무 붐벼가지고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거기가 오히려 한가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갔던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죠. 그렇게 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흐름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막 갈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만 그랬겠습니까?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위기에서 자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왜 누구는 3개 나눠주고 누구는 하나 나눠주고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를 못해? 왜 이렇게 객관적이지를 못해? 너 친하다고 많이 주고 얘는 안 친하다고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눈이 온통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를 잊을 정도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주어졌는데도 그거를
너무 크게 맛을 봐서 삼천제자들이 모였고 그 증인들이 모였는데도요, 여기 와서 본질도 아닌 구제 헌금을 누가 많이 받느냐, 예, 온통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정리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로지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를 힘썼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들이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를 힘썼어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야, 이 갈등 생기니까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건 합리적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카리스마 있게도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걸로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기도 안 합니다. 천국에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네, 천국에는 이미 모든 것을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 다 확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눈 감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눈 뜨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 땅을 살 동안에만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도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좌와 통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도는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래서 아침에 다윗이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시거든 그 말씀을 매일 읊조리면서 기도하세요. 예, 속으로 읊조리든 입으로 읊조리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저놈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싸구려로 표현을 하면요, 중국집 가서 자꾸 김치찌개 내달라고 얘기하면 안 나옵니다. 그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주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말씀을 붙잡은 자, 말씀을 믿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데 기도는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밤에 아까 전도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주권자의 영이시잖아요. 그 여호와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동장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도 좀 영광일 텐데, 그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 만나러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래도 너무 고마운 일일 텐데, 그런데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그 믿어지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이 예수님을 받고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 육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임합니다.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말로 믿고 있을 때, 내가 믿는다면 성령이 내게도 임하고 현장에도 임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중보하는 그 현장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믿음의 기도가 끝났는데, 믿고 있는 그 고백을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용기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랑 믿어졌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건 다릅니다. 힘내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랑 오늘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너한테 알게 하겠다고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용기 내고 힘내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믿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받으시고 5장에서 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쭉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대로 울어도 못하고, 그죠? 애써도 못하고 노력해도 못하고 아무 걸 해도 못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전원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에 아합 왕과 그 아내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악담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를 갈고 군대를 보낸 상황이 엘리야에게 벌어졌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이런 두려움,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대로 되지 절대로 악령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되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뇌에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혈관과 내 육체에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늘 소통하고 있는 이제 친한 동생 목사님이 저랑 계속 얘기하고 기뻐하고 그러던 현장이 있어요. 이게 그 서울대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 현장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의사까지도 이 목사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인사도 나눌 정도로,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이제는 메시지를 전해도 의사분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환자실에 벌어진 거예요. 자가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아이여서 학계에서도 이게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심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다 불신자 집안이었거든요. 엄마도 불신자, 아빠도 불신자, 아빠는 강력계 형사 뭐 이랬는데 아빠 복음화되고 엄마 복음화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자가로 호흡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나오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의사도 이 목사를 보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중환자실의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이제 이 목사님 가면요,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자꾸 병 낫고만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마다 기적 같은, 의사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이 아이는 얼마나 신기한 아이인지 얘는 치료비가 다 무료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희한한 질병이어서 이런 게 학교에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완전히 무료로 다 고쳐져요. 그럴 정도로 희한한 병이고 사례도 없는 병인데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자 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포럼한다면서 문자 왔어요. 여러분, 지금 병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경인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그냥 시간 남아서 쉬다 가시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축복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이 밤에 기도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평생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